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4월 30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스러워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날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늘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날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립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사람들은 기도할 때 자신이 원하는 시간,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때로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하자마자 응답하시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정말 신이 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나의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는 것 같아 속이 시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은요, 기도 응답을 아무리 기다려도 일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약속의 씨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아픔을 들으시고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들이 즉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40년이 지나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시간의 기다림 속에는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어요. 훈련시키고자 하고 연단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 그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아무리 기다려도 죽을 때까지 기도 응답이 없는 경우입니다. 어쩌면 나의 다음 세대 기도 응답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그 다음 세대의 기도 응답이 응답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는 그러한 기도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나타납니다. 그는 기도하고 주저앉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4개월이라는 시간 만에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오늘 말씀을 보면요, 기도하고 있던 느헤미야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의 표징들이 나타납니다. 응답의 표징이 나타나면 우리는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고 하루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을 건축하고 싶은 조바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기도했던 느헤미야는요, 결코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전까지 스스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잘 참다가 상황이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의지했던 마음을 좀 내려놓은 채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과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던 자로서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대한 사인이 보이기 전에는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수를 따른 일을 맡았기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수를 따른 일을 기도하기 전부터 맡았는지 아니면 기도한 이후에 맡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 그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수를 따르는 자는요, 단순히 수를 먼저 먹어보고 독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는 자, 즉 독이 없으면 왕에게 드리는 그러한 단순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술을 따르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직책을 맡은 자는요, 술과 음식을 먹을 때 왕의 말상대가 되는 자리에 있던 자입니다. 그러게 술관원이 되면요, 자연스럽게 국정을 논하기도 하고 나라의 중요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술관원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던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위해 만드셨던 환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셨던 느헤미야의 깨달음입니다. 그가 만일 술 따르는 관원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왕과
독대하며 근심 있는 얼굴을 보게 되며 또한 그 얼굴을 통하여 왕의 질문을 받고 자기의 소원을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왕에게 수를 따르면서 자신의 말을 먼저 절대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떤 그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 또한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 하시리를 보았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일을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병이 없거늘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라고요. 얼굴색이 좋지 않은 느헤미야를 보고 왕이 먼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수동적으로 나아가지요. 느헤미야는 고국의 슬픈 소식을 듣고 니산월이 될 때까지 4개월 동안 통곡과 눈물과 기도로 살았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도 또한 이 마음을 내어놓으며 도움을 청하고 싶어도 계속하여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왕이 지척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그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조바심이 나고 또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어도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움직이시고 일하실 것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필요할 때에 움직이시며 왕의 입술을 통해 먼저 느헤미야에게 건네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병이 없거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가. 4절부터 5절 말씀해 보니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니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헤미야가 급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잠잠히 하나님 하시를 계속하여 기대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 얼굴을 보았던 왕이 급합니다. 너의 얼굴색이 이상하구나. 정녕 내 마음에 고민 있고 근심 있는 것이 있으면 나에게 말하여라. 그때 느헤미야는 이제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그 일들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용기 있게 그는 선포하며 이제 왕 앞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용기란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때론요 용기 내지 말아야 할 때 용기 낼 때가 있고요. 용기를 내야 할 때 비겁하게 숨을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비록 지금 왕 앞이지만 평소에 기도하고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렸기 때문에 그때가 되었을 때 그는 마땅히 해야 될 일들 그가 용기를 내고 담대함으로 선포하며 왕의 질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과감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요청은요 단순히 어떤 소원을 이룰 만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일인 것이고 왕에게 엄청난 근심을 가져다주는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14년 전에 거절하였던 내용을 다시 뒤집어서 그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4장 21절에 말씀해 보면요.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사람들이 성을 재건축한다고 모함한 편지를 보고요. 아닥사스다 왕이요. 멈춰라 반란이다 하고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런데 왕이 자신의 말을 번복하여 이제 느헤미야가 이야기했던 것을 수긍해야 되는 그 상황이 지금 던져진 겁니다. 자신의 말을 번복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느헤미야의 요청은요 왕에게 매우 곤란한 것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여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에게 요청합니다.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였던 느헤미야는요 이 왕과의 만남 가운데 그냥 보내달라는 것이 그의 비전과 꿈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느헤미야의 분명한 비전이 담겨져 있어요. 금식하면서 깊이 기도하며 목매어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 전심전력으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진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진짜 비전을 품게 하셨습니다. 비전은 책을 읽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한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는 이때를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두렵지만 떨리고 당장 이루어질 것 같은 그림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허락하셨던, 꾸게 하셨던 비전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 없기에 그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비전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왕에게 돈이나 권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국 땅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다시 고치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비전이 회복되는 것이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왕 앞에서 간구하고 구해야 되는지, 목숨을 내어놓고 내가 이 시간에 입술을 열어, 마음을 열어 요청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분명히 알아 선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기도하며 이러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왕이 허락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 또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단계별로 무엇을 해야 할지,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고 진짜 꿈을 꾸게 되는 사람들은요, 삶을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기대하며 준비하며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그는 일목요연하게 왕에게 두려움 없이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면 어떻게 일할 것인가, 순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랜 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8절에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는 누구에게 이야기해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분명한 요구를 지혜롭게 왕에게 하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전을 재건축할 수 있는 공이 자기 자신에게 있거나 아닥사스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이, 선한 손이 있기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가 지금 처했던 모든 환경과 상황이 단순히 그가 노력하고 애썼기 때문에, 때가 되었기 때문에, 무언가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일들이 진행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드높이며 일들을 감당하고자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는 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은혜의 손길이 내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 그게 진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돕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점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현재처럼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 일희일비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내 머리 위에 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를 향하여 지고 있다. 라는 고백과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인생에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으십니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무릎 꿇고 주 앞에 나아가 전심 전력을 다해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느끼며 하나님 주셨던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음을 선포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잠깐 치는 파도는 파도로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잠깐 부는 태풍도 태풍으로 느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손길이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기에,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손길이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한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다 내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하시를 기대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셨던 환경과 상황들이 내가 노력하여 수고하고 애썼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그 마음과 그 결단과 그 고백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 선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비전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것 또한 내 힘이 아니라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대하며 돕는 손길을 소망하며 오늘도 담대함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그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잠깐 보이는 파도 앞에, 잠깐 부는 바람 앞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며 나를 이끄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기대하며 주신 참된 평안함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그 진짜 비전을 품고 살아가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소망하고 나의 모든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